가지 재앙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대낮에 땡볕에 아주 더운 대낮에 물을 기르려고 먼 길을 걸어오고 우물가로 향하고 있지요. 이미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우물가 옆에 기대어서 앉아서 쉬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 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인이 왔어요. 여인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쭉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너희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요. 저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남편이 5명이다. 5명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너랑 함께하고 있는 그 남자도 너희 남편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이 여인이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놀라면서 선지자군요. 끝에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뛰어서 그 마을에 돌아가게 되죠. 복음을 전하게 되죠. 하지만 이 여인은 평판이 좋지 못했어요. 남자 문제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죠? 5명의 남자를 만나고 지금 만나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거죠. 많은 남자의 관계가 얽혀 있었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 여인을 굉장히 천대시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다 낮잠을 자는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그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랬던 여인이 사람들 인파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말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막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 흠이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남자의 문제. 그 생활 가운데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남자에 대한 문제. 하지만 이 여인은 곧바로 예수님께 대답하죠. 질문을 던집니다. 중요한 질문. 그래서 제 남편 진짜 누굽니까? 그래서 내 앞으로 만날 진짜 남편이 누굽니까? 누구와 진짜 결혼해야 됩니까? 이걸 묻지 않았어요. 5명이 있었고 지금 만난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남자의 얽혀있는 문제들, 사생활이 문란하고 그런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사람들의 눈밖에 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큰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만나니까 이 여인이 대뜸 하는 질문은 내 남편이 누구죠? 이게 아니고요. 뭡니까?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확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앞으로 영과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저기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산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바로 그때다. 지금 때가 그때다. 그때가 다다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분명히 알았지요. 지금 나의 남편은 없어. 지금도 만족하지 못해. 내 남편 지금 이제 수많은 남자를 경험했지만 내가 이 남편하고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큰 문제가 있고 사람들의 입 밖에서 막 얘기하는 그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이 여인은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이 여인 심령 속에 있었던 갈망, 심령 속에 있었던 문제들, 그 어려운 그 부대끼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내가 마음을 쏟고 내가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데 이 예배를 정말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정답일까?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갈망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겉보기에 저 여자는 남자 문제가 너무 복잡해. 손가락질하는 저 죄인. 그렇게 정죄했지만은 자신도 알고 있지만은 진심 어린 갈망은 무엇이냐? 예배. 예수님이 왜 우물가에서 그 땡볕에서 지나가면서 거기서 또 기다리고 그 여인을 기다렸을까요? 남자 문제가 복잡해서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거였으면 예수님과 지나갔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의 진심을 지금 봤기 때문에 한 여인의 이 진심, 왕따를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완전히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의 나락을 밑바닥치고 있는 저 여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동이 짊어지고 오고 있는데
마음은 텅 비어가지고 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다려요. 기꺼이 기다려요. 그 여인을 기꺼이 기다려요. 왜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갈망, 타들어가는 예배에 대한 갈망. 어떻게 예배드린 것이 맞나요? 그 질문을 주님이 기다린 거예요. 주님이 그 갈망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이 그 고백을 기다린 거예요. 나의 문제를 나를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문제와 짜증과 내가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있고 그런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갈망을 주님이 봤어요. 예배.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자를 찾는다. 예배자를 찾는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았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발견했어요. 우물가로 오는 이 여인을 발견했어요. 처음으로 자기 얼굴 가리고 누가 알아볼까봐 부끄러워서 무거운 물동이 지고 오는 저 여인을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기다렸어요. 기꺼이 예수님이 기다렸어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아직 삶에서 많은 조정이 필요하고 많은 교정이 필요하고 많은 변화가 필요한 그 여인이지만, 사람들의 정죄감을 받고 있는 그런 여인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고 주님은 그 여인의 갈망을 받고 예배자를 찾았어요. 예수님은 예배한 예배자를 발견했어요. 주님은 예배자를 발견하기 원했어요. 주님은 예배자를 찾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수많은 교회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자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배 순서는 있고 그 형식은 있고 그 형식에 맞는 순서에 맞는 사람들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도 전하고 그 순서대로 다 하지만은 예배자가 진짜 몇 명이냐? 주님은 예배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요. 주님은 예배자를 찾아요. 주님은 예배 형식을 그걸 논하지 않아요. 주님은 예배자를 찾아요. 그 예배자가 오기까지 예수님이 직접 어느 교회 가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옆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울물가 여인을 기다린 예수님처럼 1시간도 2시간이라도 10시간이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기다릴 거예요. 예배자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잘 됩니까? 어느 교회가 잘 됩니까? 예배자 한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것이고, 예배자 한 사람이 없어서 그 교회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깊은 갈망이 있는데 그 예배자 찾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종살이하고 두드려 맞아가면서 종살이하고 너무 고된 노동 속에서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죽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기 원했어요.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기 원했어요. 근데 파라오는 완악함, 안 주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파라오 그 왕은 거부합니다. 안 보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백성이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끄집어내려고 했을까? 바로 본문 나오죠.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는 예배하게 할 것이다. 다른 번역본에 예배하게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거예요. 예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예배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종살이하고 예배가 뭔지 모르고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만큼 피폐해져 가고 두드려 맞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주님은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계획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배자로 인도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이집트에게 쏟아 부어버립니다. 10가지 재앙을 허용하고 쏟아 부어버립니다.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에요? 물이 피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개구리가 땅을 덮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땅의 먼지들이 수많은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 달라붙는 것이에요. 네 번째 재앙은요, 많은 파리가 날아들어서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재앙은요, 돌림병이 생겨서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재앙은요, 악성 종기가 생겨서 가축하고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재앙은요, 우박이 갑자기 큰 우박들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짐승이 다 죽어나가고 채소 밭이 다 엉망이 되고 나무들이 다 꺾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은요, 많은 메뚜기들이 날아들어서 수많은 채소와 걷어들이는 그런 열매들, 남겨둔 열매들 싹 다 먹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만들어요. 아홉 번째 재앙은요, 3일 동안 해가 비치지 않아요. 완전히 깜깜한 어둠,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흑암이 덮어버려요. 3일 동안. 그리고 10번째 재앙은요, 장자와 처음 난 가축이 다 죽임을 당해버려요. 이때 파라오의 그 바울의 파라오의 그 아들이 죽어요. 이때 가라고.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완악해져. 절대로 안 보낼 것이다. 먼저 가라고 했는데 아니야, 취소해버리죠. 못 가. 아주 완악했어. 아주 완악했어. 이 파라오의 마음은 아주 완악했어.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첫 번째 그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가라, 데리고 빨리 꺼지라고 하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들고 다 이끌고 출애굽을, 엄청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게 됩니다. 예배자의 그 부르심으로 이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짜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예배자를 부르신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예배자가 되기 원했어요. 내가 집사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는 거죠. 필요해. 내가 권사와 장로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요. 교회들은 검증해야 되는 것이요. 성도를 검증하고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분별해요? 저 사람이 예배자인가? 저 사람이 집사감인가? 권사감인가? 장로감인가?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나? 봉사를 많이 하나? 이런 잣대는 잘못된 것이. 그것은 다른 것이고, 그게 열매이고 자연스럽게 묻어나온 열매인데 그걸 보고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뭐냐? 예배자. 내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내가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가치를 두고 있는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해서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은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예배 드리는 것에서 가볍게 여기고 있어.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 원수 마귀는 예배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귀를 막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고 있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하고 있고, 어떤 주일날 일이 발생하게 있고, 토요일날 어떤 일이 꼬이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예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그냥 큰 소리 내고 자중할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고 성도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고 때려치우잖아. 오늘 안 갚버리잖아. 알때했다만 그렇게 치부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열정으로 그 악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 한 여인,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여인을 위해서,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딴 거 안 봐요. 그 문제가 많다는 거 안 봐요. 예배자이기 때문에 직접 가가지고 기다리셨는데 우리는 아주 건방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님들은 너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형식에 빠져 있어요. 너무 형식주의에 빠져 있어요. 습관이 됐어요.
예배 자리에 앉는 것이 습관이 돼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주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고 그들은 그 형식으로 만족을 느끼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오늘 예배 드렸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은 주님은 난 널 몰라 라고 말씀하시죠. 진정한 예배자를 원하세요. 주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원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길 그 때가 바로 왔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가 되셨어요.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영은 거듭난 영이고 진리는 신약에서는 복음이고 구약에서는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것은 거듭난 영과 그리고 복음, 이거로 어떻게 예배드릴 때가 왔다. 우리가 마땅히 예배드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되고 어둠이 되고 저주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죽기 위해서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되고 우리의 저주가 돼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땀이 온몸에 땀이 흐르듯이 예수님은 굉장히 집중하면서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똑같은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고통을 다 느껴요.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 고통을 느껴요. 죽게 되었으니 고통을 느껴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고통당하는 거 이거 다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땀이 온몸을 젖으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집중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선택해요. 예수님의 선택을 볼 수 있죠. 다 때려치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내가 다 이 고통 받기 싫지만 주님 아버지 뜻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굳게 다짐합니다.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다.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땀방울 속에 그 피가 섞여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더라고요. 너무 쥐어짜고 막 기도하면, 이것이 땀을 막 집중하면 땀에 그 땀구멍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맞다 하더라고요. 자연적인 현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젓는 거예요. 땀구멍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신음하며 집중하면서 기도했고, 이것이 바로 땀에서 피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안 뭡니까? 물이 피가 되었더라. 물이 피가 되었더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예수님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화, 이것이 예수님이 덮어쓰고 예수님이 감당하니까 첫 번째 물이 피가 되듯이 땀이 피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발길질을 당하시고 머리채가 잡히고 끌려가고 뺨을 맞고 채찍을 후려 맞으시면서, 그리고 채찍의 맨 끝에 짐승의 뼈와 뼈 조각과 발톱, 쇠 조각 이런 것을 매달아 가지고 그걸 또 후려쳐요. 영화를 보면 아시겠죠? 기록에도 남아있듯이 뼈가 드러나듯이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예수님 살점이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고 엄청난 출혈이 있었고, 얼굴뿐만 아니라 발끝까지 그 상처 투성이 살점이 다 쪼개지고 쪼개졌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피 범벅이 됐어요. 그리고 또 끌려갑니다. 조롱을 당하죠. 또 뺨을 맞고 침뱉을 당하고 사람들이 막 죽이라 그러죠. 십자가에 매달으라 그러죠. 온몸에 찍혀가서 피가 나고 고통 가운데 또 옷을 입히고 벗기고 가시 멸류관으로 머리를 짓눌러서 그 가시가, 큰 가시가 머릿속에 막 파 들어가고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은 극한 고통 속에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두 번째 재앙부터 여덟 번째 재앙까지 개구리가 덮는 것, 땅을 덮는 것, 예수님의 영역을 다 덮어버리고 더 이상 예수님은 영광이 없는 것이
어둠이 꺼진 거예요. 이제 빛이 꺼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꺼져버린 거예요. 파리 때가 몰려오듯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했던 몸, 병에 한 번도 안 걸렸던 그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황폐하고 찢어지고 걸레처럼 그렇게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뼈가 드러나는 거예요. 피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그게 돌림병, 5번째 재앙 돌림병이 있고 악성 종기가 나듯이 사람이 괴로운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재앙들이 8번째 메뚜기 떼가 모든 열매를 먹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더 이상 영광도 없고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떤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비참한 완전히 실패,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좌천되고 예수님은 그냥 비참한 그 자체, 핏덩어리, 완전히 피 범벅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완전히 찢겨버리죠. 속옷까지 다 벗겨버리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빨가벗김을 당하고 온몸 피가 흐르고 있고 다 찢겨나고 터지고 극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요. 또 한 번 더 신음해요. 뼈를 뚫습니다. 힘줄을 뚫어버립니다. 혈관을 뚫어버립니다. 큰 대못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두 다리를 포개서 또 박히기 시작합니다. 살을 뚫고 들어갑니다. 뼈가 벌어지면서 깨집니다. 나무를 관통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피가 계속 흐릅니다. 신음합니다. 예수님은 신음합니다. 모든 사람 빨가벗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조롱합니다. 저럴 줄 알았어. 헛소리 하더니 저럴 줄 알았어. 예언한다고? 뭐 치료한다고? 저 가짜라. 사람 조롱하고 죽어라.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가 계속 흐릅니다. 왜요? 우리 죄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 저주가 되었기 때문에 저주의 대가가 이렇게 무서워요. 죽어야만 해요. 뼈가 으스러져야 돼요. 살점이 뜯겨나가야 돼요. 비참할 정도로. 그 대가를 예수님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재앙이 바로 3일 동안 흑암이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시기 직전에 십자가 그 중심 위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왜 이러나? 그리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첫 번째 그 아들 죽는 것,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끝내 목숨이 끊어지고 고개를 떨구시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남아있는 물과 피가 다 흘러내립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대가를 치른 것. 그때가 이제 이때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거다. 주님이 그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수님이 어둠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고 우리의 저주가 된 것처럼, 이렇게 비참한 대가를 치른 것처럼. 왜요? 우리를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모두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극한 고통을, 극한 그 부끄러움을 담당했어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죠. 이제는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속사람이 깨어나게 됐다. 죽었던 속사람이 살아나게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리고 복음을 얻게 되었다. 이곳으로 예배드릴 때가 바로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버지가 찾는, 하나님 아버지가 찾는 한 사람이 누구냐? 큰 교회 어떤 성도님이 아니고,
어떤 잘 짜여진 그런 예배 순서가 아니고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영과 복음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주님이 발견하시고 기꺼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갔어요. 나는 어떤 마음이 준비되었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준비되었어? 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 정죄하거든요. 너 죄인이라고 정죄하거든요. 네가 죄를 졌잖아. 정죄하거든. 너 죽어야 돼. 정죄합니다. 네가 자격이 없어. 무슨 예배를 드려? 자격 없잖아. 하지만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예수님에게 퍼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 된 것처럼 시작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재앙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어둠이 덮이고 예수님 장자의 죽음처럼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처럼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목숨이 끊어집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걸 묵상하시고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십자가에 온몸이 찢겨서 너덜너덜해지고 피 범벅이 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비참하고 완전히 빨개 벗겨내서 알몸이 드러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 바라봅니다. 내가 당해야 되지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바라보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그것이 그로 인해서 영과 진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사람들과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찾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적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만 한 박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박사를 찾노라, 이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습니다. 거듭난 영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당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옥 안 가도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까지 갔다고 성경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지옥까지 가셨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살지 않게끔 주님이 지옥까지 내려갔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기시고 지옥을 뚫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그것이죠. 그것이죠. 난 예배자입니까, 주님? 그 예배 드리니까 예배자입니까?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성경적으로 영과 진리, 이곳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배자라고. 난 거듭났는가? 나 진짜 거듭난 거 맞아?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닌가? 습관적으로 그냥 찬양 드리는 거 아닌가? 그 가사에 취해서 찬양한 거 아닌가?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고 내가 가사에 그냥 익숙해지고 멜로디에 익숙해서 찬양한 거 아닌가? 근데 기도 형식에 그냥 고개만 떨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닌가? 앉아있으면 시간은 가니까. 군대 가서도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놔도 시간은 간다. 그것처럼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예수님이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했습니다. 비참함을 당했습니다. 그 값진 대가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에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예에 얽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웅다웅 싸우면서 경쟁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 거듭난 영 가지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얄팍해지고, 우리는 교만해서, 우리는 무뎌져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 시간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 주님은 찾지 않습니다. 그 영혼 찾지 않습니다. 주님 그 영혼 찾지 않습니다. 결코 찾지 않습니다. 예배자 맞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배자 맞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 생각해야 되는 거. 나 거듭난 거 맞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거듭난 거 맞아? 내가 왜 이전의 삶처럼 계속 살고 있지?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비참한 모습을 내가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이 10가지 재앙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이 이걸 감당하셨구나, 이걸 나 대신해서 감당하셨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렇지, 나도 죽었지, 동의합니다. 이전의 삶에서 내가 탈출해야 됩니다. 이전의 삶에서, 이전의 나의 모습에서 내가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에서 내가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계속 나오게 합니다. 예배자가 되라. 이전의 삶 속에 네가 매이지 말고 네가 나와라. 이전의 습관에서 네가 매이지 말고 네가 나와라. 새롭게 되었으니까 네가 피투성이가 안 돼도 된다. 네가 이때는 시련을 안 당해도 된다. 발의 때가 엄습하지 못할 것이다. 개구리 그 때가 너를 덮지 않을 것이다. 메뚜기 때가 너의 열매를 다 먹지 않을 것이다. 왜요? 예수님이 감당했고 예수님이 모든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계속 과거에서 계속 이집트를 바라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배자 되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예배자인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합니다. 왜 우리는 고기를 못 먹습니까? 왜 하늘에서 초자연적으로 떨어지는 만나, 이거 맛없는 거, 과자 같은 맛인데 그 만나 그걸 갈아가지고 뭐 떡을 해먹고 질립니다. 주님 불평불만했을 때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집트에서 그냥 우리가 고생하지만 먹을 건 많았잖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참 이 사업도 잘 되고 괜찮은데 예수 믿으니까 뭐 완전 꽝이구만. 그런 마음들,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예배자가 되기 싫어하고 예배자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처음 간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에 마음을 쏟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이집트로 향합니다. 파라오에게 향합니다. 그럼 파라오가 좋다고 할까요? 마귀가 좋다고 할까요? 그 재앙들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겠죠.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배자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마귀는 선물을 주겠죠. 10가지 세트를 주겠죠. 죽음이라는 세트를 주겠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야. 내가 너에게 가장 값진 것을 줄게. 마귀는 그러겠죠. 10가지 세트를 줍니다. 결국엔 지옥으로 떨어져서 나와 함께 살자. 마귀는 그렇게 선포할 겁니다. 예배를 등하시는 것은 큰 결과를 낳습니다.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 똑같이 가는 것 같지요. 옆 사람과 똑같이 가는 것 같지요. 마음이 비뚤어지기 시작하면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차이가 벌어집니다. 건널 수 없어요.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면 절망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그 큰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 문제가 있었지만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예배자니까. 나는 예배자니까. 나는 예배자니까.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기 원합니다. 진짜 나 예배자 맞나? 내가 거듭난 영을 인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이전과 같이 감정적으로 살고 있느냐? 짐승처럼. 짐승은 감정으로 삽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거듭난 영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삽니다.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극소수입니다. 주님은 극소수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 가운데 감동 주시고 펑펑 울게 하시고 마음을 찢게 하시고 새벽기도부터 철야까지 계속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그럴 때에 어느 날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제 귀가 들리지 않아요. 멍하게 들려요. 이상하다. 뭔가 감지했어요. 무언가 감지했어요. 이상하다. 그러더니 제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각 사람의 머리 위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해. 반짝반짝거리는 그 빛들이 강하지도 않은데, 선명하지도 않은데 그 빗줄기가 갑자기 하늘 높이, 천장 높이 계속 뚫어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만이 있었다는 사실.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빗줄기가 올라가는 것을 제가 가만히 한 곳을 그 목사님 바라보고 있는데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냥 온 사방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몇 사람밖에 안 돼요. 적으면 3사람, 많으면 5사람 정도. 제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건 뭐죠, 주님? 이건 뭐죠? 내가 받는 예배, 나에게 드리는 예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장로라고 심지어 목사라고 해서 진정한 예배 드리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충격이었죠. 충격이었죠. 저분은 성품이 너무 좋으신데, 저분 너무 친절하신데, 저분 너무 좋으신 분인데 빛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 빛이 없어요. 그것은 큰 충격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문제가 없고 인성이 좋고 성품이 좋고 그래 너는 천국 갈 거야. 순 거짓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에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자가 된다면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 찾아간 것처럼 찾아갑니다. 난 문제가 있어요, 주님. 이거 해결하지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 목숨 걸잖아요. 예배. 내가 집에서도 예배하자, 주님. 시간 가집니다. 5분, 10분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갑니다. 어떤 형식 없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면 됩니다. 갈망하는 마음이면 됩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주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그런데 여기 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칠 겁니다.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 주님. 그게 중요합니다. 주일만 드리지 마십시오. 주일만 드리지 마십시오. 11시 예배 좋죠.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우리 연합돼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서로 힘이 되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맞습니다. 하지만 일터에서 예배하십시오.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애들 다 재우고 힘들어. 저놈이 말썽을 부렸어.
말 안 들어. 자기 전에라도 누워서라도 몸이 피곤하니까 됩니다. 예수님. 이게 예배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예배입니다. 주님 반드시 옵니다. 그 사람을 주님 찾습니다. 그 사람 찾습니다. 한 영혼 그 영혼 찾습니다. 형식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길 가다가도 예배 드리세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처음 몰라서 서울에서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혼자 살면서 예수님 만나니까 눈이 뒤집혔어. 몰라가지고 꼭 교회 가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일 끝나고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미치겠는 거야. 막 계속 눈물 나고 막 그냥 일할 때도 계속 설교 듣고 막 울고 막 혼자 막 흐느끼고 바보처럼 막 흐느끼다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6시 땡 가자마자 얼른 막 뛰어나가고 교회 가야 된다. 그날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상관없어. 무조건 가는 거야. 그런데 실망했어. 교회들이 문을 잠가놨어. 열쇠가 굳게 잠겨 있어서 열 수가 없어. 여보세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잠겨 있어요. 어떡하지? 고민이 빠졌어. 저는 무지했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린 줄 알았어. 집에 갔어요. 어두운 지하방에 들어갔어요. 지네가 나오고 바퀴벌레 나오고 더러운 습한 그 지하방에 들어가서 불을 껐어요. 가방을 내려놨어요. 땀에 젖었습니다. 뛰어왔기 때문에 엎드렸습니다. 울었습니다. 근데 그게 예배더라고요. 그곳에 주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습한 지하방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행복이 임했습니다. 너무 처음엔 주님께 죄송해서 울다가 나중에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 혼자 찬양도 모르면서 그냥 흥얼거립니다. 그냥 몰라. 찬양도 몰라 그냥 흥얼거립니다. 들을 품을 있어가지고 흥얼거리면서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몰라.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어.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예배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 가운데 미친듯이 기도원까지 쫓아가면서 예배 드리고 참 이것이 감사한 거였고 주님이 그 사람을 찾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 입을 틀어막고 울음이 나온다고 틀어막고 그렇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주님의 감동이 제 마음을 두드릴 때 일하다가 막 울음이 나와요. 갑자기. 그러면 옆 사람한테 대인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길 가다 그러고 참 그것이 참 행복입니다. 만족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만족입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진짜 예배드리고 진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11시 예배도 어떤 형식이 있지만 우리는 기존의 교회보다 형식을 다 파괴했어요. 예수님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더 우리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그냥 저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의지하면 됩니다. 마음을 그분께 맞추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 마음이 될 겁니다. 오늘 예배자, 주님 찾는 예배자, 그 한 사람, 주님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걸 잘 몰랐습니다.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 직장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꼭 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찾는 한 사람, 예배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이 상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우물가에는 큰 문제가 있었지만 그 마음의 갈망함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기다리십니다. 그 여인을 기다립니다. 한 예배자,
한 예배자. 나는 진짜 예배자입니까? 나 진짜 거듭난 거 맞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내가 거듭난 영으로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극한 내가 감정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면 상한 대로 욕을 해대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내가 그러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이집트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 종살이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진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진짜 어디든지 예배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모두 부족한 여전히 고민에 빠졌지만 예수님 진짜 예배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내 문제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예배 못 드려서 속상하고 예배된 열정이 식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부스러 들어주시옵소서. 진짜 예배자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해서 냉랭해진 나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내 마음 주님 진심으로 예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